오늘은 사무총회 날입니다. 교회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특별히 내년은 저희 교회가 50주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사무총회의 날,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표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표대 스코포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제목과 같이 꼬린 지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꼬린 지점은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냥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한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만 그 기준과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과 결산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비전이 같습니다. 그 비전을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서 찾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3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세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어떤 미션,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전을 가지고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 속에서 첫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빌립보 교회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 교회 중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녀들이 많다 하더라도 장녀에게는 첫정이 있는 것처럼 여러 교회가 소중하지만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지금 편지를 쓰는 상황도 옥중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비장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옥중 헌금이나 그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려고 여러 교회가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일을 도왔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사랑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세서 중보 헌금을 보내와도 이 옥중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는 교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바울의 이토스다라고 말합니다. 이토스가 뭐냐면 그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토스,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 이토스가 가장 중요한데, 글 쓰는 사람이 아무리 글재주가 뛰어나도 그의 인격이 따라주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겠죠.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복음보다도 이 빌립보서는 이토스적인 그의 인격을 다 드러낸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작은 자서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 자신의 삶, 이것을 작은 자서전 쓰듯이 써가면서 빌립보서에 구구절절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한마디로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의 자서전 속에 자기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인생의 꼬린 지점이 달랐다. 인생의 표대가 달랐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인생의 꼬린 지점에 있었을 때의 문제들, 중간 결산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타고난 태생적으로 얻었던 것들을 설명해요. 8일 만에 그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5절에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언약의 사람인 증표가 할례입니다. 이것을 받아야만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8일 만에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프라이드 있는 지파였고, 백성이었고, 베냐민, 왕족이 배출된 그런 지파였다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순종 중에 순종, 순혈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혈육, 피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 중에서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종이다라는 말이죠. 자기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좋은 배경을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가 노력해서 얻은 후천적인 것도 설명해요. 율법과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이익단체였고, 지적인 학파였고, 개혁적 종파였고, 랍비적 유대교였고, 특별히 그 안에서도 가마리엘 문화라는 특별한 명문 학파 소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의의를 드러낼 때는 정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즉 정의로운 행동으로 심판하는 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히브리인의 열정을 자기는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비느하스는요, 민수기에 보면 부올의 타락을 겪은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서 심판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철저하게 피해 복수로 하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고 요시야는 산당을 척결했죠.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열정의 심판,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유대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에 비춰봐도 자기는 흠이 없다. 이 정도로 자신이 대단한 과거의 이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8절에 보니까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해라는 원어가 경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채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해보니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굉장히 좋은 배경에 좋은 걸 가지고 잘하는 줄 알고 인생을 쫓아다녀보고 애써봤는데 결산을 해보니 마이너스 성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설물은 똥이라는 말에 속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 정말 똥과 같이 쓰레기와 같이 인생에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다 별것 아니더라.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이 꼬린 지점을 바꿉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향하는 내용이죠. 그는 8절에 그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신은 주님을 만난 건 맞지만 주님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이미 만났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 긴장스러운 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새로운 꼬린 지점을 향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얼마나 믿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기가 있습니다. 오늘 눈이 내려서 이렇게 길이 미끄럽고 정말 꽁꽁 얼었습니다. 나무들을 보면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되면 거짓말같이 새싹을 맺습니다. 반면에 죽은 나무는 새싹을 맺지 못하겠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명을 낳게 마련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만져보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온기가 있는 거죠. 복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복음 가운데 주님에 의해서 자신은 언젠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길에 관해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세 가지를 알고 싶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 만나야 될 존재로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한 길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알고 싶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죽음을 넘어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자신도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참여한다는 뜻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같이 교제하면 코이노니아 한다라고 말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싶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쩌다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 그 고통에 나도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고 있고 목숨까지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새로운 꼬린 지점, 표대를 향해서 세 가지 태도를 말해요. 첫 번째로는 12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주님께 이제 잡혔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을 베드로도 했죠.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잡혀간다, 끌려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동안은 네 마음대로 살았다면 지금부터 나에게 잡힌 사람이니 내 마음대로 끌어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끌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로잡혀서 끌고 갔지만 완성된 것은 여전히 아닙니다. 그냥 잡힌 대로 끌려가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미완성의 인생이에요. 슈베르트가 9개의 교향곡을 썼습니다. 그 중에 8번째, 8번 교향곡은요, 대부분의 교향곡이 4악장까지 있는데 2악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왜 미완성이냐? 슈베르트가 건망증이 심해서 까먹었다느니 뭐 다양한 이론을 말하지만 답은 모릅니다. 근데 2악장밖에 없는 미완성 교향곡인데 9개의 교향곡 중에 이 미완성 교향곡이 가장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를 만물의 찌꺼기,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미수가, 죄인 중에 괴수, 심지어 배설물로 고백할 정도로 자신은 미완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완의 작품이 명작이 되듯이 미완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바울은 이 미완의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명작을 만드는 배경이 된다는 거죠. 잡혔습니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끌려가는 그의 마음 속에는 이 미완의 존재인 사도 바울을 끌고 가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의해서 완성되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에는 달려가고 있다. 신앙은 과거의 형수에 젖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미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뜻은 뒤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려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자매가 한국의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신앙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을 상담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강남에 제자 훈련하는 큰 교회,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미국에 오니까 그런 훈련과 그런 목사님과 그런 교회가 없어서 방황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첫 번째,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 다녀라. 두 번째, 한국의 그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와서 미국에 개척해라. 세 번째, 네가 진짜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어떤 교회를 하나 정해서 제자답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라.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그거에 젖어서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 때는 몇 명이 모였고, 나 때는 학생들이 몇 명이었고, 나 때는 누가 어쩌고. 그래서 오늘까지 잘 해왔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뜻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0년은 우리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50년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50년은 어찌 말하면 앞으로 가야 될 50년, 100년의 서론입니다. 준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있을 내년부터의 50년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본론이다, 이렇게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왜 하느냐? 주님이 공생의 내내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제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영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세계를 염두에 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는 영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더 들어올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의 예배가 열릴 것이고 저희 교회에서 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어 예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내년부터는 바로 제자훈련 세미나를 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제자훈련을 같이 나누고 함께 물질과 또 제자훈련의 이 파워를 나누면서 작은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생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선교적 차원의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해요. 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만큼 가면 됩니다. 방향이 맞다면 꼬린 지점을 향해서 도달하지 못해도 사로잡힌 대로 끌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14절에 왜 우리가 그렇게 가느냐?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에는 경기 주관자를 헨리 노디카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최고 지휘자가 경기를 주관하고 나서 1등한 사람을 그 단위에서 이름과 고향과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그 단위로 올라올 때 월궤수관이나 그냥 관을 씌워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잡힌 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내가 진짜 바라는 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그 영광의 단을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에 우리도 다 같이 올라가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안 돼요. 내년이 어려워진대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 말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자라오면서 내년이 좋아질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황은 항상 나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대처를 하고 뭐에 집중하느냐? 소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사무총회가 있고 내년부터 이제 50주년이 시작됩니다. 제가 여기 대전 와서 하천변을 강변이라고 해야 되나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차를 타고 다니면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순복음교회를 볼 때마다 옛날에는 왜 여기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나 강변에. 근데 요즘에 그 주변이 다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파트가 매일 지나갈 때마다 한 1m씩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갈수록 제가 순복음교회 자리 참 잘 잡았다. 안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아파트가 세워지는 게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5년 후가 어떻게 변할까요? 10년 후는 어떻게 변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명을 향해서 가는 것과 상황에 대처하면서 안주한다면 5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무총회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함께 꿈꾸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